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역대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를 모으고 또 사람을 모으는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과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늘 이 성경은 성전이 지어지는 이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어디라고 합니까? 모리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모리아산일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모리아산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필연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산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모리아산과 관련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역대상을 보면 21장에 다윗이 사탄에게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 심판이 있었던 장소가 역시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대상이고 다른 어떤 메시지 같은데 놀랍게도 이 두 이야기에는 아주 공통적인 깊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씩 이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산은 시험의 산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내 아들 둘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면 저는 신앙을 버리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묵묵히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숫 양을 대신 제물로 주시죠. 아브라함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은 죽음이 멈추고 대속 제물이 받아들여진 거룩한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리아산은 어떤 산일까요? 아마 아픔의 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어떤 대표인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우리의 모든 직원들이 다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아프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산의 순간은 그런 겁니다. 심판의 산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온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곳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어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제 충분하니 내 손을 거둬라. 다윗은 그 음성을 듣고 앞을 보니까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재앙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 사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4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리아산은 죽음이 임박했던 땅입니다. 한쪽에선 아버지의 칼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천사의 칼이 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음성이 죽음을 멈춘 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신 드린 제물이 받아들여진 곳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숫 양이 예비되었고,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음으로 모든 재앙이 그치는 대속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다윗은 여호와 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4가지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 그게 뭐죠?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곳,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죽음이 있는데요,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만나셨던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요,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막입니다. 이건 인간이 정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신 그 곳이어야만 합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셨던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성전의 모양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성전의 모양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성막의 딱 2배 크기입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금과 보석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금과 보석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화려한 금, 보석, 이런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극도의 모습, 그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성전 대신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각종 금은보화가 가득한 이 환상적인 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전이 보여주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보여주는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역대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전의 모양 중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의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에 지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함 중에 거룩함.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성소를 가리켜서 하늘 보좌의 지상적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성소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14절인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을 짓는데요. 그 지성소를 만드는데 성전 안에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휘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장막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휘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성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유일한 장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한 장소인데요, 휘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거리가 있는 곳이 성소이고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막인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전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두 기둥은 기능적인 역할이 전혀 없어요. 이 기능은 이 건물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지붕을 떠받치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필요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앞에 우뚝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기둥이 성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긴이라는 이 의미는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이 보아스라는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 안에 주의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하지 않아요. 만남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휘장으로 막힌 분리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둥들은 이 기둥들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운다, 그리고 내 안에 힘이 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언젠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기둥은 눈에 보이는 성전 너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참 성전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무너집니다.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당시에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솔로몬의 성전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이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이 성전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를 우리는 제2성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시대를 제1성전기라 얘기하고요.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 그걸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 제2성전기 때 이미 성전은 그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만남의 장막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종교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운 그 성전은 돌과 흙과 나무로 지은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육신이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성전이 성취가 됩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특별한 인물만 들어갔던 그 만남의 장막이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죽음의 자리에 개입하시고 대속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만남의 자리를 연 그 산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성전은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두꺼운 휘장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한계를 보여주는 유한하고 한시적인 그런 성전 건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간을 만났지만 동시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장소가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안에 힘이 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담을 완전히 허무셨어요. 이제 우리가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전은 더 이상 돌과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고 또 그것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린 그 자리에서 다윗이 값없는 제사를 거부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성전된 삶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전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